본문은 두 절입니다. 두 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런 말씀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은혜가 있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렇죠?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지금 말씀을 보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책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조금은 어떤 뉘앙스가 다른 은혜입니다. 우선 1장 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3장 18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두 은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면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호의, 좋은 뜻으로 주는 것, 호의에 의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쁜 짓을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속성 가운데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냥 베풀어 주신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는 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차이가 간단한데요. 하나는 from이고, from, F-R-O-M, 어디로부터 온다, 이런 거고, 하나는 of입니다. 뭐뭐와 연관되다. 그죠? 뭐, 동격으로 말할 땐 뭐뭐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이건 영어 단어로 from,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of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필요한 겁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은혜가 다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맞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보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은 모두 다 은혜라는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로 인해서, 그거는 내가 해놓은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전적으로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전제가 뭐냐 하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선물을 감사하다고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라도, 또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또는 선행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도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는데 만약에 구원을 공짜로 받고 나서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이 유지된다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닌 겁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공짜로 선물로 받은 걸 은혜라고 하죠. 나중에 청구서가 날라오는 건 할부 외상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동차를 할부로 살 때가 있어. 할부로 사면 첫 달은 돈이 하나도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다 거기에 포함되니까. 등록세, 보험료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매달 얼마씩 내라고 청구서가 날라오죠. 이건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로 가게 된 것은 정말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복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으로 인치셨습니다. 도장을 인치셨다는 게 영어로는 seal인데요. 옛날에 우표 옆에 크리스마스 때 같을 때 우표 옆에 붙여준 그 작은 우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붙여놓는 거예요. 이거를 딱 봉인해 놓으면 그 봉인한 자보다 같거나 더 권위 있는 자가 뛸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딱 붙여놨어. 누가 뛸 수 있어요? 하나님만 뛸 수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권위 있는 자는 없으니까. 이거?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쳤다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의 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또 우리를 위해 새 예루살렘에 집을 주실 것이고 다시는 아프거나 슬프거나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끝까지 바랄지어다.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자녀로서 친밀한 관계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신랑 신부로 정혼된 사이입니다. 신랑과 신부로 그런 친밀한 관계로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따른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하지 못할 말을 친구 같은 친구에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정말 친한 친구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그죠?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구원받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모든 병이 낫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과 관련된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네가 지금 이렇게 나쁜 상황에 처해지는 건 네가 악하게 살았거나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 아니야? 라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난이, 박해가 따라붙는다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겨낼 만한 믿음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또 하나는, 나에게 이런 거를 허락하신 거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좋은 의도와 좋은 뜻으로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믿는 거죠. 상황은 분명히 좋지 않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 두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계속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적절하신 때에 해결해 주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없애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근데 너무 급해서 당장 해주길 바라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4,00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몇백 년이 걸려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걸 보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그게 어떻게 해요? 아주 딱, 성경적 그런 대로 하면, 충만한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일이 꽉 찼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딱 그때를 아시기 때문에 그때 주시는데,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 손해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간다면 이런 손해를 바르게 감수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실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하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서 도우시는 은혜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없는데 상황이 이런 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상황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좋은데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그죠? 다른 표현으로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사는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대면할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왕자 앞으로 나와서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구하라는 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저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이런 게 문제가 없으면 나갈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죠. 그죠? 그때 나오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은혜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건강 문제건, 재정 문제건, 직장 문제건, 어떤 문제, 사람 대인 관계건, 어떤 문제건.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실 수도 있고, 마음이 무너져 버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다니는 직장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허전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무언가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뭔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엉망진창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지금 사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지 못할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어두운 마음이 환하게 빛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들어올리지 못할 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진정한 원인을 하늘에서 찾을 수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쁘게 보이는 어떤 일들이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사고가 나거나 사업이 망한다거나 불행이 닥치는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따져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들이 하늘에서 마귀가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께 허락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안 좋아 보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서에서 그런 걸 배우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욥의 좋은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도 안심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한 은혜를 내려주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주셨는데 이게 진짜 은혜를 주신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주실 건지 다 주신 건지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우리가. 바울이 그랬었죠. 자신의 눈병 같은 게 걸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너에게는 그것이 그냥 있는 게 유익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냥 너는 그걸 갖고 있는 게 유익하다. 그죠? 그게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실 때랑 너무나 다른 거죠. 그죠?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셨는데 그게 거기가 딱 적당하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안 낫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크게 기뻐하고 있어. 그렇죠?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선한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고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병은 낫게 해주시지는 않고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나의 강한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단순하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바울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었는데 이걸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하시던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기 몸이 고장났으니까 이 고장난 몸으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했겠죠. 여기까지는 잘못이 없어요. 구하는 데까지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랬으면 딱 거기서 구하는 걸 끝이고 만족함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점에서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고장난 몸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겁니다. 이 진리를 뒤늦게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건강해서 진짜 막 열심히 걸어다니고 많은 지역을 더 많이 선포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고 합니다. 해야 하고, 그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실 때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지금 당장 앞에는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이것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게 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께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게 하려 함이라. 은혜와 기쁨이 같이 다니는 걸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또 기쁨도 전혀 없이 살아갑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기쁨이 전혀 없다. 여기서 사역자가 저만 사역자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모두도 다 사역자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기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복권이 당첨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얼마짜리 할까요? 우리 준현 형제님은 1등은 해야 되겠죠, 이제 2등 갖고는 안 되겠죠. 들어보니까 2등이 뭐 2, 3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1등은 해야겠죠. 1등 당첨 하나 하실래요? 네. 만약에 당첨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딱 당첨이 됐는데 기쁨이 전혀 없다? 1등을 당첨됐는데 기쁨이 전혀 없다? 와, 이래야 되는데, 그죠? 이상한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권에 100번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쁨이 전혀 없이 살아간다? 이상한 일 아닌가요? 그러면서 어떤 작은 문제에 부딪히기만 해도 그대로 주저앉거나 혹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냐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구원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 아직 은겸이는 모르겠지만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걸 당사자가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살아가는 것까지. 우리의 본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리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머리 둘 것도 없으시고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맞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인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이 은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마음,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 같은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도록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잘 되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것. 우리는 흔히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죠. 고린도 교회가 말썽이 많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고린도 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또한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마케도니아 교회에 주어졌나 보다. 이렇게 이해된 거죠.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알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어졌다는 것은 누군가 주는 혼이 있었다는 거겠죠. 무엇이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2절에 즉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게 하도록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문맥상으로는 선교 헌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 헌금, 즉 선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 보내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자기 힘이 닿는 대로 하였고 참으로 자기 힘 이상으로 자원하였으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느냐. 올바르고 바른 일인데도 자세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겸손하게 남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간절히 구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금을 드리기 전에 내 마음, 그렇죠? 나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준비하는 마음대로 한번 보세요. 자기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하여 선물을 받아줄 것을 간절히 구했다. 그러면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다른 지역에 선물을 보내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물질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무엇인가를 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하는 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건너뛰어서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기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를 너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까 표현을 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걸 서로 다른 지역에 나누는 게 은혜라고 했어요.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내가 충고하노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열심히 하였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면, 그죠? 영적으로 완전 부자가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나누는 게, 그죠? 둘째는 물질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죠. 은혜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라! 강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걸 믿는 건, 믿어라. 이걸 누가 명령으로 하겠어요. 그죠? 은혜입니다, 이게. 이걸 명령처럼 강제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받았고, 우리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사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강제로, 억지로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어봤잖아요. 은혜로 받은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진 걸 다 바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시고 미워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바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그럴 리도 없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두 다 헌금을 안 해. 그러면 그 헌금하는 손을 다른 쪽에서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가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위치를, 어떤 자리를 주셨는데 그거 안 하면 다른 쪽에서 헌금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헌금 얘기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우면 드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인일 때,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시겠어요? 그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시게 되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지식, 영적인 무엇, 그죠? 믿음, 은혜, 이런 걸 주라는 거예요. 가난해지라는 게 뭐예요? 내 거를 줄여서 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내 물질을 사용하든, 내 시간을 사용하든, 내 노력을 사용하든, 내 마음을 사용하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억지로 해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맛보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첫째가 그거 되죠. 그죠? 또 자기 형제에게 생명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줬고, 또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생명을 주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주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저는 거절당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신체의 일부를 주고 싶은데 거절당할 것 같아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의 은혜,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는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였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아갈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고린도후서 8장 19절에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19절.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어 이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렸어.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뭔가를 하나님께 드렸어. 이것을 드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드리고 있는 것을. 이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니라. 이 선물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밝히 드러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찬송가도 오늘 세 곡을 제가 다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걸 뽑았는데 그런 거죠. 이건 물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을 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누굴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나타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12절에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죠?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다 버리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것 쪽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것만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못했거나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교회를 10년, 20년, 성경을 몇 번씩 읽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죠? 그냥 문자로만 아는 거야. 지식으로만 아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실 때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던 것처럼 살게 됩니다. 이게 현재의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인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관하면 여러분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만 그렇게만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관하면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의 구원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게 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누구를 통해 나갔어요? 복음을 전한
우리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가고 여러분으로부터 나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누구를 통해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전하는 손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 사람까지 걸어가는 발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가 나를 가르친 게 그거였어. 그래서 우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시간을 희생해서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구원받은 것이고 나는 왜 나를 통해서 은혜가 나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남편이면 아내의 영적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용돈을 희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자매님들 오늘 저녁 다 남편으로부터 함께 얻어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리시브들, 우리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이렇게 배구할 때 그쪽에 서브를 넣으면 우리가 공이 나에게 온 걸 이렇게 받는 걸 리시브라 그랬죠.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진리만 충만한 분이 아니라 은혜도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은혜가 가득 찬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은혜로 가득 차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구원만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 영. 그죠? 몸. 주님 거라 그러죠. 폰드. 생명, 건강, 재능, 쓰고 있는 돈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만을 위해서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나를 위해 써야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지 못하면 나는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죠. 풍성히 주셨기 때문에 나도 누리고 쓰세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해 쓰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고 싶으신 우리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싶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면 오늘 교회의 문을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죠? 여태까지는 그렇게 살았다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을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진정한 평가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갔는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방법으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세요.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흔히 말하는 은사를,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썼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이런 인생의 값진 인생으로 평가받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